당신을 위해 준비된 사다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사다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회적 위치, 이를 계층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층 이동을 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다리가 이제 공부죠. 그래서 어떤 가문이라든지 혹은 배경, 돈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으면 계층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고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시가 폐지가 되고 로스쿨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다만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이것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이제 등용문을 거쳐서 계층 이동을 하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자꾸 이제 이런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에도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적나라하게 갈수록 이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보다도 17배나 높다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가정이 그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게 만들고, 특히 이제 사교육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류대를 진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인류대를 가기가 힘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그 어떤 지도층, 핵심층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교육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미꾸라지 보기도 쉽지가 않은 시절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위 흙수저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이제 공부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의 소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성공의 고리를 어디다 걸어놓는고 하니 이제 아이돌 고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역시 돈이 적지 않이 들어가요. 아이돌 연습생이 돼가지고 데뷔를 한 다음에 성공을 하면 수억에 이르는 그 연습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면 더 어려운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이제 나이도 들고, 그렇다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냥 루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얼마든지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을 말한 요일의 시대가 가르쳐 주는데, 즐거움이 말라버린 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생 사는 즐거움을 말려버리는 곳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인생을 살고 사람들에게 부대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즐거움, 행복, 이게 반짝할 때가 많고 대부분 힘겨운 거예요. 관계 때문에 힘들고, 혹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즐겁고 싶지만 그런 즐거움이 말라버리는 그런 현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요엘이 그걸 우리에게 확인해줘요. 왜냐하면 이 요엘이 특별한 서지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제자들이 막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이제 성령 강림하잖아요. 그 사건을 8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예요.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분명 성령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령 역사는 왕, 제사장 혹은 선지자, 사사, 이런 특정한 계층에만 역사했어요. 자, 그런 특정한 계층에만 역사했던 거의 특혜에 가까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어느 날인가는 모든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계급 혹은 뭐 돈, 배경 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800년 전에 예고를 한 거예요. 28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엄청난 축복을 예고했는데 정작 이 엄청난 축복을 예고했던 요엘의 시대에는 엄청난 재앙에 휘말렸던 시대였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어떤 재앙들이 있었는가 하니 요엘서 1장 2절 이하를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이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인데 이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쪽에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그냥 휩쓸고 지나가면서 초토화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거든요. 요엘의 시대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2000년도에는 그 이집트의 그 카이로가 타격을 받았었고 4년 전에 그 아프리카 그 남동부의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섬나라가 있는데 그 섬나라의 수도가 안타나나리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곳에 4년 전에 저기 엄청난 메뚜기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막 구름처럼 하늘을 가리고 덮쳐버리고 쟤네들은 이제 지나가는 길은 괜찮은데 일단 잠시 머물렀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완전히 그냥 농작물은 싹 쓸어버리는 거죠. 이런 재앙. 요엘의 시대가 바로 이런 재앙으로 힘들었던 시대. 게다가 또 뭐 가뭄이라든지 이 재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농작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다 시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현실. 메뚜기 재앙 같으면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MF가 메뚜기 재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세계적으로는 1930년대 경제공황 같은, 혹은 전쟁,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질병이나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메뚜기 재앙처럼 갑작스럽게 닥쳐서 그냥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는 거기는 살짝 비껴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따르든 안 따르든 무차별적으로 닥쳐지는 이런 사건, 사고, 어려움들, 이게 비일비재한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 사람이 있다. 요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지갑이나 통장이 텅 비어가지고 불안해. 요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게 흔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그 세상과 환경에 밀리지 않고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다리. 저는 별명을 그렇게 붙여요. 꿈과 비전은 사다리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다리다. 자,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출한 재능이 있든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이게 이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꿈과 비전, 즉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고시를 패스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뭐 그게 행정고시가 됐든 기술고시가 됐든 아무튼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차원의 변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선적으로 꿈과 비전을 보는 역사가 임한다 하는 거죠.
방언이 터지고 신유가 나타나고 그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당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현재는 말라버린 시대, 즐거움이 말라버린 현실이에요. 힘겨워요. 고달퍼요. 그게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잘만 하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내가 얼마든지 다다를 수 있는 나의 가능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능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먼저 보게 하시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마음속에 꿈을 가지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열정을 가지게 만들어서 척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 마냥 눌려 앉아 있거나 그냥 창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치고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다리, 이게 바로 꿈과 비전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성령 강림하면서 성령 강림의 축복, 좀 달리 표현하게 되면 성령 충만, 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림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목동이 왕이 돼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계층 이동이 벌어졌어요. 삶의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밭에서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으로 한 나라와 민족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선지자가 돼버렸어요. 엘리사가 어느 상황에서 부름받았습니까? 한결이 소, 2마리 소를 가지고 밭에서 쟁기를 끌고 있는데 부름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뺨치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선지자가 됐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삶의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명백하게 성령 체험은 사다리인 거예요. 사다리. 학벌, 배경, 소유, 신분 훌쩍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다리. 세상은 학벌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능가하는 사다리를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답게, 재벌 자녀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위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창조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사다리를 능가하는 하늘 사다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늙은이는 꿈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젊은이만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늙은이도 사용.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제 나이는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지 못한 때예요. 지금 아직. 아브라함이 여전히 헤매고 있을 때, 우상에, 세상에 헤매고 있을 때, 그나마 나는 감사한 거지요. 특출한 재능이나 배경이나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사다리. 야곱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그 잔꾀가 많은 사람. 저는 야곱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잔머리의 왕. 이 야곱이 결국은 속임수를 쓰다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에게 위협당해가지고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집에 있다가는 목숨 부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엄마가 너 좀 피해라. 그래서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 중에 몸이 피곤해서, 그래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닥다리였다. 사다리를 보여주었어요. 창세기 28장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지금 야곱이 한 일을 보세요. 그건 쥐어박아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기합을 주어도 시원치가 않을 일을 저지른 사람한테 하나님은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다리인 거죠. 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저주의식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인생 팽개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사다리부터 딱 보여줍니다. 그 사다리의 내용이 사다리의 끝이 어딘가를 보여주면서 챙겨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일이다. 물론 연단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20년 넘는 연단의 세월, 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했지만 또 가정사도 복잡했잖아요. 이 마누라가 넷이요. 하나만 한테 버거워가지고 힘든데 넷이 그냥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그 아들들이 또 그냥 또 복잡한 일을, 가정사 복잡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위협했습니다. 라반은요 죽이려고도 했거든요, 야곱을. 에서는 내내 살기 등등해서 지냈고, 근데 그 다 막지를 못했어요. 그 현실적인 위협들, 현실적인 위협들. 누군가가 아주 작심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는 현실, 누군가가 작심을 하고 나를 회망하는 현실, 그런 퍽퍽한 현실들이 있었지만 그런 현실들이 하나님의 사다리를 막질 못했다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그 사다리가 있는가? 그 사다리를 받는가? 오르고 있는가? 목사님, 제 나이가, 아니 늙은이는 꿈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늙은이 그 꿈을 본다고. 제 상황이 그래서 주신 게 꿈과 비전이거든요. 그래 주신 게. 세 번째, 또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언어다. 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대부분 방언이 터지는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과 함께 그 신비한 언어 방언이 터지게 되는데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방언의 본질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소통입니다. 하나님 간의 소통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간의 소통이 나의 몸, 즉 나의 발성기관을 사용했다 뿐이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기왕 알아듣게 하시지 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대학 교수의 강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수준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구해도 쪼잔한 거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쪼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에게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가 그 영유아 챙겨주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내 수준을 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의 대부분은요, 이 방언 통변을 하다 보면 우선 찬양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방언 통변을 들어가 보면 그 방언의 내용에 뭔가 좀 비밀스럽고 뭐 심오한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통변을 하다 보면 찬양을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방언에 찬양이 많을까? 우리가 평소에는 찬양에 인색하니까 방언을 통해서라도 찬양 받으시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니, 이제 우리는 헤아리지 못한, 우리의 수준으로는 헤아리지 못한, 왜? 쪼잔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 대신 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제일 좋은 상태는 뭔가 하니, 내가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내가 비전의 성취를 바라보는, 비전의 성취. 예? 뭔가를 돌파를 해낸 그림을 지금은 아직 돌파를 해내고 있지 못해요. 지금은 막 힘들어요. 그러나 이걸 해결받고 돌파해냈을 때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아픈 사람이면 건강하게 치유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고, 그 어떤 그 목적들, 어떤 비전들, 그것에 성취된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입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님의 언어잖아요. 꿈과 비전도 성령님의 언어예요. 방언이 음성적인 언어라고 한다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과 똑같아. 정 목사, 이 길이 바로 자네가 가야 될 길이야. 바로 여기가 자네가 이뤄야 할 것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응? 말하고. 꿈과 비전도 그래서 성령님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호이면서 언어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내가 이러이러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여쭤보고, 그럼 또 마음속에 아이디어도 주시고, 때로는 음성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기도 하시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 주고받고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능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다리를 놓고도 성령님하고 좀 여쭤보면서 어떻게 난 또 반응하시는가 집중하면서 이런 소통이 계속 있어야 된다. 사다리만 딱 봐놓고 그 다음에 소통도 없고 노력도 없다, 갈 수는 없는, 그건 그림의 떡에 이제 불과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즐거움을 말려버리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역경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장애물이 다가오는 데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콥스키가 백조의 호수를 그 모스크바 그 볼쇼이 극장이 의뢰를 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품을 만들고 그다음 1년 뒤에 이제 초연을 했습니다. 악평이 그냥 들끓었어요. 대실패. 수준 이하의 작품. 저질 작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괴로워서 내 인생이 끝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차리고는 내가 이런 식으로 지내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현재의 악평에 두려워하지 말자. 현재 악평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자. 그 악평이 찬사로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 백조의 호수가 지니는 그 명성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차이콥스키가 저 때 꺾어져 가지고 다시 날지 못했다면 그럼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꺾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역경을 헤쳐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지.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고시 얘기했잖아요. 사다리라고. 그 사다리 오르기 위해서 고시생들이 좁은 그 고시원에서 얼마나 애를 써요. 현실은 척박하지요. 집안은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오직 공부해가지고 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단칸 그 고시원 방에서 고생하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새우잠을 자면서 뭘 바라보겠어요? 뭘 바라보겠냐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는데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검사가 됐든지 판사가 됐든지 아니면은 뭐 고위 관료가 됐든지 이런데 성취에 대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글을 써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아이돌 고시 하기 위해서 티네이저들이 그냥 그 연습실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그게 즐거워서 춤추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예. 최후의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제 나는 그냥 루저로서 그냥 세상에서 눌리면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진 애를 쓰는 거죠. 거기에서 성공하는 길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성취를 바라보는 무진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우리가 보게 됐다. 그러면 이제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아주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사다리 계속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꿈, 그게 월트 디즈니 같으면은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데 대한 꿈이 있었잖아요. 빌 게이츠는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잖아요.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토바이, 세계 최고 오토바이를 만들, 어떤 종류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내게 성령께서 마음속에 가지게 하신 그 사다리, 그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과 소통하면서 노력하는 이런 쪽에 치열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에 침몰하고 만다. 즐거움을 말라버리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케 하는 세상에 침몰을 해버려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그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유럽은 왕가들이 많아요. 사실 그 유럽 공동체는요 거의 친족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막 예전에도 그냥 딸을 왕비로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따지고 보면 다 친척 공동체처럼 모인 데가 이제 유럽 왕가인데, 근데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 왕실이 있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영국의 그 찰스 황태자 아들 그 윌리엄입니다. 그 윌리엄 왕자인데 그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 여러분 영국에서 왕실 폐지론이 있으면서도 왕실 유지론이 더 강한 이유는 이게 이제 동화 같은 이미지, 어렸을 때 왕자와 공주, 뭐 결혼, 뭐 이런 마차, 이런 그 동화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많은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도 그대로 놔두자는 거죠. 그 케이트 미들턴이 저 윌리엄 왕자하고 결혼을 했을 때, 야, 신데렐라다, 평민이 이제 왕족이 됐다, 또 왕자비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저 여자가 저 윌리엄 왕자의 부인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저 케이트의 엄마서부터 윌리엄 왕자비 되기 작전 꿈을 거기다 두고, 그래가지고
그 윌리엄이 있는 곳에는 나타날 눈도장 찍으려고. 그래가지고 뭐 윌리엄이 한때 칠레에 가가지고 무슨 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칠레까지 날아가는 거야, KT가. 눈도장 찍으려고. 그런데 도착했는데 또 윌리엄은 떠났어. 거기서 이제 봉사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윌리엄이 다녔던 대학이 세인트 앤드류스라고 에딘버러에 있는 그 대학이었는데, 거기 대학을 다니는 거를 또 알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 들어갑니다, 저 케이트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틈만 있으면은 그 윌리엄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캠퍼스 커플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연애 시절에 뭐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이제 이 파트너를 이렇게 좀 체인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노크도 해보고. 그 케이트는 오직 그냥 뭐 졸업하고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윌리엄으로부터 이제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사귈 때도 기다리고 있다가 또 돌아오면 또 받아주고, 드디어 그래가지고 그 기다림 끝에 저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영국 언론들은 다 알아요. 저게 그냥 갑자기 스파크가 뛰어가지고 뭐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저기 한 게 아니고, 케이트나 케이트 가족이 왕잡이 되기 작전 오랜 세월 오면 많은 돈 들여가면서 그래가지고 한동안 기다릴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 언론들 보기에 좀 애련했던지 저 케이트 별명을 그렇게 붙였다잖아. 웨이티 케이티. 아이고 저 기다리고 있는 케이트.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날개가 꺾이는 일을 겪을 때가 이제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가 이제 있게 되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출구를 찾게 만드신다는 거죠. 역시 그 노르웨이 왕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노르웨이 왕실에 그 호콘이라고 하는 왕세자가 있었는데, 또 이 남자는 이제 이 왕세자밖에 없어가지고 저 왕세자가 왕위를 이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저 호콘 왕세자가 만난 여자예요. 지금 저 여자 이름이 이제 메테 바릿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메테 마리트. 근데 둘이 이제 연애하고 동거할 때까지는 언론이 잠잠했는데, 결혼하겠다고 딱 발표를 해버리니까 벌떼같이 언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저 메테 마리트라고 하는 여자를 샅샅이 파헤친 거지. 저 여자가 이제 어떤 길을 걸어왔는고 하니, 이렇게 마약 복용을 했고, 마약 운반도 했어요. 마약을 먹고 난교 파티도 했고, 또 마피아 소속된 남자하고 동거하면서 아들도 낳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엉망이었던, 난잡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 동거하다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가 이제 떠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혼자.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뛰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슬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 호콘 왕세자가 다니는. 그 입학하고 난 다음에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제 소개로 만나서 그만 스파크가 튀기 시작한 거죠. 그래 호콘 왕세자가 이제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를 고백한 거예요. 난 난잡한 여자였다. 그러니까 할 건 다 해본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호콘 왕세자가 그래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같이 지내다가 결국 이제 결혼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가에서 말렸죠. 말리니까 나는 왕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 사이에 소문이 나니까 언론에서 그냥
속속들이 파헤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국민들이 이참에 그냥 왕실 폐지하자 이렇게 당한 거예요. 원래 인기가 좋았었는데 왕실 폐지하자. 저런 사람을 우리가 뭐 왕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이랬을 때 이제 저 커플이 인터뷰를 합니다. 공개 인터뷰를 하고 TV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저 매트 마르트가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과거였음을 인정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실은 이 남자 만나기 전에 벌써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가던 길이었단 말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토로를 하고 과오를 인정하고 그리고 눈물로 뉘우쳤어요. 뭐 어떻게 해달라, 뭐 인정해달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더니 그 인터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받아준 거죠. 그리고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결혼식을 해요. 지금은 노르웨이 왕가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그런 왕세자비가 됐어요. 그 마피아 아들까지도 저 남자가 데려다가 궁에서 키워요. 이게 회개하니까 그냥 일약 그냥 엄청난 계층 이동이 돼버렸어요. 요엘서 2장 12절 보니까 야훼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게 28장에 가서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짚어놓은 게 있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메테 마리트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그 다음 단계가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정결케 되고 그 비전은 더욱 선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데 24절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려다. 아까 우리가 살폈잖아요. 모든 게 말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말라버렸어요. 희락이 말랐도다. 열매만 마른 게 아니에요. 희락이 말랐어요. 즐거움도 말랐어요. 열정과 열의와 의욕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다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사다리를 향해서 오르게 될 때 그때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 목사님, 저는요 직장 생활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버티는 것만 해도 지금 제가 좀 이용합니다. 이 기본 생활에만 해도 내가 치여서 지금 힘들 지경입니다. 뭘 바라보고 뭘 또 열정을 가지고 그냥 뭐 거기에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현실에 치여가지고 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다른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말라버린 그와 같은 시대일지라도 꿈과 이상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돈다발이나 무슨 다른 대책을 세운 게 아니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게 사다리야. 그래야 너희가 궁극적으로 차원 다르게 변화될 수가 있어. 이거지.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보지 못하고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면 그럼 직장 생활이나 현실에 치여가지고 사는 그 수준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다리를 발견하고 그 사다리를 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똑같은 생활이라도 차원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사다리를 발견하시고 그 사다리로 올라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